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요 32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세 구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겨자씨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 육군 특전사의 구호를 아세요?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게 특전사의 구호인데 상명하복이 분명한 군대에서나 가능한 군대 용어처럼 들리지만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제가 생각할 때 그 어떤 굳은 의지를 느낄 수 있는데요. 아마 이런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조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그런 방식을 경계하는 말 아닌가? 그래서 안 되면 되게 해라. 명령을 하는 거죠. 해도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가 안 좋으면 어쩔 수 없는데 해보지도 않고 시도하지도 않고 무조건 원망과 불평이죠.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게으름과 소심함의 소치가 아닌가? 그래서 육군 특전사가 안 되면 되게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100% 응답은 받죠. 근데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실 때가 있을 때가 문제인 거죠.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때로는 낙심이 되고 무너질 때가 있고요. 선을 행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선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쉽게 선택하는 삶의 형태가 뭐냐? 낙심입니다. 그리고 낙심을 할 때 보이는 현상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고 세상 사람들은 체념 속에 살아가는데 그냥 체념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데 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낙심하기가 상당히 쉬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앙의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도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교제를 하고 교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성경 공부반에서도 지속적으로 배우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죠. 훨씬 더 이 땅에 악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보면 내 자신이 저는 가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아니 내가 목사가 맞나? 이런 솔직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데 진짜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맞나? 환경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메시지를 듣는데 우리는 종종 실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러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비전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평생을 두고 우리와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청년 시절에만요? 아니요. 중년에만요? 그것도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겨자씨 비유 전에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덧붙이셨거든요. 제가 일부러 본문 속에 두지는 않았는데요.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또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방식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7절을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하는 일이 뭐죠? 밤낮 자고 깨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전히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28절하고 29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나라는 마치 농부가 땅에다가 씨를 뿌려 놓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리고 무엇을 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냥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자고 깨고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농사가 그렇지 않잖아요. 씨를 뿌리고 김도 메고 잡초도 뽑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추수 때까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농부가 상대적으로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고 깨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그 씨가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몰라요. 농부도 몰라요. 그런데 자고 깨고 사실 씨도 뿌리고 김도 메고 잡초도 뽑고 기도도 해요. 비를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큰 거죠. 결국에는 이 씨가 계속 자라고 싹이 맺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추수 때를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씨를 뿌렸다 그래요. 안 보이는 형태로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이는 형태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농부처럼 다 인식을 하지 못하고 통제하거나 알지 못하는데 시간이 흘러서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씨가 자라서 추수할 때가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립니다. 그런데 하늘로 돌아가지를 아니하고 땅을 적십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인데요. 그래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씨앗이 돼가지고요 보이지 않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평생을 붙들고 싸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참아라. 어떻게 해요? 길이 참아라. 농부가 땅에서 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주님이 참으래요.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비유인데요. 여러분 한번 30절을 보세요. 30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조금 더 완벽한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31절을 보시면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섬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아요. 그런데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답니다. 여러분 겨자씨의 크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좁쌀 있죠? 좁쌀이 있습니다. 겨자씨는요 1mm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실 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근데 이 작은 겨자씨가 열매를 맺어서 나무로 성장해서 올라갈 때는 몇 메다가 되는지 아세요? 가장 큰 건 4m까지 올라가고요. 가장 적은 게 2m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왔습니까? 묻는데 커서 보니까 그 원뿌리가 뭐냐 보니까 겨자씨로 왔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울창한 숲이 돼가지고요. 그 숲 안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고 쉬고 나그네들이 그 나무를 지나가면서 그늘막을 이용하고 쉬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겨자씨가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랍비 학교 출신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문이 훌륭한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직장이 목수였습니다.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냥 어부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떠한 자들이 들어왔습니까? 눈물 흘리는 자들, 가난한 자들, 마음에 고난이 있는 자들, 어려움이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풍성해졌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가 약해졌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자꾸 성공한 사람들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교양에 있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지도적인 인물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나쁜 의미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교회가 약해지게 되어졌습니다. 120명의 문도들이 300년 만에 로마를 멸망시켰습니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 믿음의 백성들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30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국교로 기독교를 공식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약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작은 자를 들어서 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같은 우리들을 지금까지 쓰셨습니다. 그리고 쓰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할 겁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겠어요? 여러분, 세 번째 비유가 있거든요. 요 겨자씨 비유하고 꼭 붙어 다니는 비유가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비유의 짝이 나오거든요.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만 거기 보면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룩은 빵에 구울 때 사용하는 건데, 당시에 빵은 주식이잖아요. 빵을 만들기 위해서 보리나 밀을 빻아서 반죽을 하고 그것을 맛있게 하려면 이스트를 넣죠. 누룩을 넣어요. 근데 그 누룩을 얼마만큼 넣느냐 하면 가루 서마를 넣습니다. 아주 조그만 양을 넣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 양이 100명의 장정의 군인들을 먹일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의 특징은 뭐예요? 씨가 보이지 않아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누룩의 비유는요, 스며듭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좌절시키는 대목이 뭐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미련한가, 세상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조직을 바꾸고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서 강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틀리거든요. 기독교는 내면을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갑갑합니까? 여러분, 내면이 바뀌는 게 보여요? 그냥 겉으로요, 이거 뜯고 저거 바꾸고 이거 만들고 저거 새로 지고요, 뭐 교회를 멋지게 진다든지 기도원을 크게 진다든지,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쉬운 방식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다가 누룩의 비유를 딱 갖다 붙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를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잡고 싶은 우리의 본능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내 내면에 이 육신의 본성을 이기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이 현실이 좌절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자로서요, 이런 갈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성도님들에게 11조 잘하시면 복 받을 거라고요. 교회 열심히 봉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은 복을 받을 겁니다. 자손들이 잘 될 겁니다.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움직이시거든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기도는 평생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내면을 바꿔가십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 걸어가는 게 힘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요, 이런 유혹이 와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소원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응답받습니다.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도님들이 움직이십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여러분, 교회가 성장을 추구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까? 이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랑의 부부가 돼서 사랑의 행위는 합니다만 자식을 낳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내 마음이 변화가 되어져서 끊임없는 사랑의 행위를 하고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열매가 없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하고 끝까지 싸우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변화시키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거든요. 내면이 변화되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열매를 주실 거거든요. 추수의 열매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주실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이 내면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그래서 자극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겨자씨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일반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로 그걸 크게 해주셔서 그것이 복이라고 세상에 선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끌어가실 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가시는 거거든요. 인격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켜서 그 영광스러운 자유함을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아들 이삭을 몇 년 만에 주십니까? 25년 만에 주십니다. 그동안 마음을 훈련시키시죠. 그리고 요셉을 보십시오. 17살에 애굽으로 떠나서 오랜 세월 종살이, 낭망,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요셉에게 주시는데, 요셉은 13년의 연단을 통해 총리가 되어집니다. 모세를 보세요. 40년 궁중생활, 40년 광야생활을 통해서 그를 연단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과 인격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길이 참는 기간을 주시는데 10년이라는 기간을 주십니다.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의 신앙을 연단시키셔서 정금과 같이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끌려다닐 때도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때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성전을 짓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 지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래요? 그러면 왕이니까 물질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 가지고 마지막 그냥 편안하게 살죠. 그게 아니고 성경을 보시면 무려 40조나 되는 돈을 모아요. 여러분, 성전이 우리 교회 평수밖에 안 되거든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딱 요 평수예요. 70평 정도 됩니다. 이 70평 되는데 금을 다 바른다고 해도 40조가 들어가겠습니까? 다윗은 풍부할 때도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물질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비천에 처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내면을, 그 인격을, 그 성품을 변화시키셔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간을 연단으로 잘 견뎠습니다. 요셉도 똑같지 않아요? 17살에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13년이라는 기간을 믿음으로 연단받아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총리가 될 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 친족을 어느 땅에 두죠? 고센 땅에 둡니다. 왜요? 자기의 가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애굽 땅에 들어가는 순간 우상 숭배를 하고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총리 됐으면요 세상 연줄 아마 다 될걸요? 그리고 자식들 어디에서 키우겠습니까? 저 서울 목동 정도에다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목동에다 키우고, 그리고 자식들 어떻게 하든지 결국은 학연 아니에요? 지연 아니에요? 서울대 보내고, 그리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게 살고, 총리면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바로 왕에게 구했던 게 뭐죠? 우리 가족은 목동들입니다. 고센 땅에 들어가 우리 가족들을 믿음을 지키게 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 해골을 가지고 몇백 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갈 거다.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아니고 요셉은 늘 내 마음과 인격과 성품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될 때도 믿음으로 살았던 증거가 자기 자손들을 고센 땅에서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다윗도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가지고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성품이고 인격이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믿음으로 살았고, 왕이 되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그랬고, 하나님이 그거를 거절했을 때도 믿음으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준비된 인생을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룩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요. 보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실화인데요. 빈센트 크로셋, 마가렛 크로셋 부부가 1940년대 중국, 그때가 이제 중국 선교 붐이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들의 우상과 싸우면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정말 많은 수고, 헌신, 땀, 기도 끝에 마침내 그 마을에 아주 작은 교회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요, 10명이 되지 않는 믿는 자들을 구원받게 하셔서 그들을 성경 공부반으로 인도할 정도까지 교회를 세웠어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40년대, 50년대가 지나가면서 중국에 문화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선교사들을 다 이렇게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게 40년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도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 추방되어졌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자기네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자그마한 교회 세웠고, 이제 이 교회 성장시키려고 성도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문화혁명으로 인해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미국에 가서 40년 동안 이 작은 교회를 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1980년대였나요? 그때 핑퐁 외교 아시죠? 그러니까 한 40년 흘러가지고 이 부부가 다시 그 지역 마을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안후이라는 마을인데 40년 만에 갔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자기가 세웠던 교회는 사라졌어요.
근데요. 내가 세웠던 교회 주변으로 교회들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이 모이는지 아세요? 4,000명이 모이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기도만 했어요. 자고 깨고 40년간 미국에서 내가 개척한 교회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참 신기하세요. 중국의 그 문화대혁명을 통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요 스스로 일하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워가셨어요. 여러분, 내가 뿌린 건 어떤 것 같아요? 눈물의 씨앗을 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나의 공로를 비교하면 나는 냄새나는 걸레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 그때그때 기도했어요. 그때그때 순종했은 것 뿐입니다. 씨앗을 뿌렸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룩과 같은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데, 아니 어떻게 4,000명이나 되는 교회가 그 주변에 몇 개가 생깁니까? 그것도 공산주의 아래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11월 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사역은 이제 12월이 되면 마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성도님들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똑같은 쳇바퀴 아니에요? 교회 우리 성도들 다 제가 보면 그렇거든요. 밤에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퇴근할 때 오셔서 기도하세요. 애들 데려다주고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가세요. 오고 가는 길에 오고 기도하세요. 똑같은 삶인 것 같아요. 내 기도했던 제목들이 다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성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겠어요? 마음이에요. 내 삶의 성품이고 인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추수 때를 반드시 주실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노력도 하고 저렇게 노력도 했을 겁니다.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요, 다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었으면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거는 기도한 거예요. 모여서 예배했어요. 마음을 나눴어요. 분열보단 하나가 되는 일에 힘을 썼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작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내놓고 보면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광의 100년 대계를 생각하면 사실은요, 가슴이 두근두근 뜁니다. 네. 저 그 말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도심 속의 기도원이 되는 거, 여러분 말씀으로 순종하고 응답은 뭐로 받는다 그랬죠?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요. 기도로 응답받잖아요. 네. 우리 교회가 기도 응답의 1번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지금은 겨자씨 같죠? 안 보이는 것 같죠? 조그만 누룩의 헌신인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실 거예요. 기도 가운데 응답받습니다. 기도 속에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일함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노동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누가 이어받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겁니다. 누룩과 같이, 겨자씨와 같이. 하나님이 이뤄 가실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마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세요. 하루하루를 지나갈 때는 절망인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이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대적인 사명, 영적인 지도를 바꿔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이 죽전 땅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이게 지금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100년의 대계를, 하나님은 도심 속의 기도원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큰 나무가 되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고. 기도가 쉼이잖아요.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쉬셨죠. 예수님의 기도의 본이 그렇죠. 홀로 오셔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고 쉬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를 짓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나고서는 이 한국 땅에 얼마나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까? 시간은 하나님 편에 있고요, 길이 참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100년이 문제겠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몇 명이 모이시던,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기도가 됐던, 하나님은 다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요, 오 신실하신 주,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언젠가 공평과 은혜를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시죠. 날 떠나지 않겠다. 우리 같이 찬양 하시도록. 신디 좀 켜주세요. 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믿음으로 한번
번만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한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요 사람은 방자에 행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자꾸 환경에 움직입니다. 환경이 마치 나를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길을 열어주셨나 보다 생각하지만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거거든요.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대장부와 같습니다. 군사와 같습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말씀의 칼로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거저 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기도하셨던 수많은 분들의 눈물의 씨앗이 있거든요. 그게 이어져서 우리가 기도하면 또 다른 비전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이 자리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행해질 겁니다. 그 꿈을 가지시고 백년 대계를 꿈꾸며 이 자리에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고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수 있는 이 자리, 그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겨자씨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그러나 누룩이라고 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내 삶을 바꿔가십니다. 그게 나에게 비전으로 옵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으러 갑니다. 나라를 위해서 내 한 몸 바칩니다. 나가 부인되어집니다. 십자가를 집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겁니다. 근데 그 세월이 40년, 100년, 500년, 2000년 지나갈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 비전을 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내 삶의 늙은이들에게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거란 이 요한의 예언이 우리 상 가운데 임하게 해주셔서 우리 어르신들 갈렙과 같이 80이 넘어서도 삶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우리 젊은이들이 그 비전을 이어받아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남정과 여정이 진정한 예배자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내가 되면, 내가 비치면 이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으로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꿈꿔가는 일들을 인내함으로 참음으로 역사에 가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맺는 역사를 일으켜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을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의 씨앗이 이 자리 가운데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수많은 백성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라가 꿈꿔질 것을 바라보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놀란 이상과 꿈과 비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풍조에 흘려 육신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성령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생과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수동적인 인생이 아닌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꿈과 비전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대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기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지도를 바꿔갈 수 있는 강한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용인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진원지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도심 속의 기도원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목말라 하는 자들이 찾아오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기도원과 같은 역사가 있는 곳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강교회 100년을 꿈꾸며 100년대계가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선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갈렙과 같은 비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들이 호산나를 부르며 주님을 찬양했듯이 우리 어린아이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의 풍조 속에 흘려가지 않는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억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복의 신원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네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복에.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만, 나의 몸 정성 다 주님 경.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방패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만,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경배하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뭔지 아시죠? 네, 병도 고치시고 가르치기도 하셨지만요, 따로 꼭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살폈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 비유를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주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기도의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신자의 최종 목적지인 것 같아요. 네. 아무리 내가 계획해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주님은 늘 습관적으로 시간을 따로 내셔서 기도의 자리 쓰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위로를 받을 거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내게 아닌데요. 그래서 하나님에 나와서 그 나라를 위해서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기도만이 응답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기도만이 응답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는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그만 가지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이응혜 선교사님 이제 수요일 날 치앙마이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요.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땅을 구입을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고 조그만 땅이라도 좋으니 그 땅을 허락해 주시면 생명수 비전센터 지어서 사역을 시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셔서 한국에서 모아진 물질을 가지고 땅을 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는요 정치 얘기하는 곳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세상 속에 있는 목회자들, 뭐 천주교의 어떤 교구장이셨는데 정치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나라가 지금 얼마나 분열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믿는 자는 논쟁을 하면 안 되고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인 것 같아요. 이게 분파가 생기고 서로 잘났다 그러고 남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내가 세워지지 않을 것 같고,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있었던 것 같고, 실제적으로 이게 바뀌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뤄 가실 겁니다. 교회가 빗대고 소금된 역할은 눈물의 씨앗을 뿌리면 교회의 눈물을 보시고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도님들 놓치지 마시고, 정말 지금 위기의 때입니다. 우리 나라가 위기의 때에 있습니다. 정세 속에. 그런데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여야 다 그런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교회는 정금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또 몇 분이 또 코로나에 지금 또 걸리셔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지나갈 것 같아요. 또 지나갈 겁니다. 또 이 코로나는 또 지나갈 거고, 또 12월에 또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행여나 코로나 어려움 속에 있지 않도록 건강 지켜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올 한 해 잘 지나가 내년도에도 그 어르신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자나 또 예배를 인도하는 자나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성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있으시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겁니다. 응답받을 때까지입니다. 평생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 가지시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질 때까지, 혹여나 오늘 안 떨어지더라도 또 계속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 놓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건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 나라 이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쁨이 되시고 감사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짖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